완벽하게 제어된 무균실, 오차 없이 떨어지는 수액의 속도, 그리고 그 모니터에 선명하게 나타나는 심장 박동 그래프. 우리는 흔히 병원이 철저한 공학 실험실처럼 돌아가기를 기대하잖아요. 그렇죠. 아주 통제된 환경을 원하죠. 네. 엑스레이를 딱 찍으면 부러진 뼈가 하얀 선으로 명확하게 드러나고 우리는 그 모니터를 가리키면서 여기가 문제군요.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하고 깔끔하게 진단해 내는 그 감각 말입니다. 맞아요. 정상과 비정상, 감염과 무균. 우리는 눈에 보이고 수치화할 수 있는 그 명확한 이분법 속에서 되게 큰 안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현실은 전혀 그렇지 않죠. 진짜 그래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환자들은 그저 고장난 기계가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온갖 삶의 고단함, 막 예측 불가능한 감정의 폭발, 지독한 가난이나 무너진 관계 같은 복잡한 흙탕물을 잔뜩 묻힌 채로 들어오거든요. 그 혼란스러운 현실 한복판에 던져진 지금 당직실 구석에서 쪽잠을 자다 이 심층 탐구를 켜셨을 램스 선교훈련생 여러분, 바로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아주 도발적인 질문이 될 것 같네요. 네. 당신은 이 거대한 병원 시스템 속에서 그저 소모되는 부품일까요? 아니면 다른 무언가일까요? 오늘 우리가 깊이 파헤칠 기록들은 바로 이 치열한 의료 현장 속 여러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램스스콜 7강, 세상을 향해 하나님을 대표하는 백성, 이 슬라이드와 스크립트 자료를 속속들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파헤쳐 볼까요? 좋습니다. 이 자료가 정말 흥미로운 이유가 있어요. 가장 세속적이고 어떻게 보면 피말리는 의료 현장을 가장 거룩한 영적 전쟁터로 완전히 재해석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오, 영적 전쟁터요. 네, 단순히 병원에서도 기도를 열심히 합시다. 이런 뻔한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매일 마주하는 처방전, 차트 기록, 환자와의 눈맞춤 하나하나가 거대한 하나님의 역사와 어떻게 맞물려 돌아가는지를 추적하는 아주 정교한 설계도에 가깝습니다. 아, 처방전 하나가 거대한 역사랑 연결된다니. 그래서 오늘 탐구는 머릿속의 신학을 수술실 바닥의 현실로 확 끌어내리는 작업이 될 것 같네요. 근데 7강의 핵심으로 쑥 들어가기 전에 이전 강의들의 거대한 맥락을 먼저 짚어보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하죠. 1강부터 6강까지의 흐름을 놓치면 안 됩니다. 맞아요. 이전 자료들을 관통하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 하나 있죠. 선교나 사역이라는 게 우리가 막 쥐어짜내서 하는 것, 그러니까 두잉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그 자체, 이른바 미쇼 데이에서 흘러나오는 결과물이라는 점입니다. 아주 핵심적인 토대입니다. 의료 현장에 있다 보면 끊임없이 무언가를 해내야 한다는 압박에 시달리잖아요. 엄청나죠. 성과, 실적. 네, 환자를 하루에 몇 명 받는지, 수술 성공률은 어떤지. 이게 나의 가치를 증명한다고 믿게 되거든요. 하지만 자료는 우리가 창조, 타락, 구속, 새 창조로 이어지는 거대한 사막 드라마 속에 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막 드라마요? 거기서 우리의 역할은 뭔가요? 우리는 세상을 착취하는 자가 아니라 망가진 피조 세계를 돌보는 종, 그리고 파수꾼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죠. 아, 돌보는 종, 파수꾼. 그게 고대어로는 에바드, 그리고 샤마르라고 부르더군요. 맞습니다. 이 정체성은 단순히 병을 고치는 기술자를 넘어서는 것 같아요. 환자와의 관계를 올바르게 회복하고 이걸 째닥하라고 하죠. 그리고 무너진 의료 시스템의 불의를 바로잡는 미시파트의 차원으로 우리를 이끕니다. 정확해요. 세상의 이익 중심적인 방식과는 완전히 다르게 작동하는 이른바 윤리적 대조사회를 만들어가는 존재라는 건데, 윤리적 대조사회. 근데 솔직히 말해서 이 거대한 소명을 매일 아침 출근길 지옥철에서 혹은 회진 돌면서 떠올리기란 진짜 쉽지 않습니다. 당장 오늘 처리해야 할 오더가 산더미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7강의 자료는 우리가 무언가를 막 해내기 전에 우리가 이미 누구인지를 선언하는 아주 강력한 단어 하나를 제시합니다. 오, 그게 뭔가요? 바로 세굴라입니다. 세골라. 어감이 참 예쁜데요? 무슨 뜻이죠? 고대 근동에서 왕이 자신의 가장 은밀하고 안전한 금고에 보관해두는 가장 소중한 보물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아, 출애굽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내 소유가 되겠고라고 하실 때 쓰인 바로 그 단어군요. 그렇습니다. 이 단어가 지금 훈련받는 여러분에게 던지는 함의는 엄청납니다. 어떤 점에서요? 여러분의 존재 가치는 오늘 하루의 의료적 성과, 교수님의 평가,
심지어 환자의 치유 여부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일종의 폭탄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와, 이거 진짜 들으시는 분들에게 엄청난 위로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여러분이 병원에서 어떤 실수를 하거나 한계에 꽉 부딪히더라도 존재 자체로 이미 우주를 창조한 왕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라는 절대적인 확증. 그것이 바로 세굴라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의사나 간호사로서의 내 가치가 수술 성공률이나 하루에 본 환자 수로 매겨지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로 왕의 VIP 금고에 있는 보석과 같다는 거네요. 선교 현장에서 뭔가 성과를 내야 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느끼는 훈련생들에게 이보다 더 큰 해방감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정말 큰 자유를 주죠. 그러니요, 전문가님, 여기서 또 이런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만약 내가 그토록 소중하고 안전한 왕의 보물이라면 왜 굳이 이 스트레스 받고 피 튀기는 험악한 병원 한복판에 던져져 있는 걸까요? 그냥 안전한 금고 안에 영원히 푹 보관되어 있으면 좋잖아요. 그게 바로 세굴라의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물로 삼으신 이유는 혼자만 반짝거리면서 금고 안에 머물게 하려는 게 절대 아니거든요. 그럼요. 하나님은 당신이라는 보물을 통해서 아직 회복되지 않은 온 세상을 얻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세굴라의 정체성은 필연적으로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바로 제사장 나라의 소명이죠. 제사장 나라요. 현대식 병원 건물 안에서 하얀 가운을 입고 제사장이라는 직분을 떠올리는 건 꽤 낯선 그림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자료는 이 제사장을 아주 직관적인 이미지로 묘사합니다. 바로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잇는 다리입니다. 다리요? 연결해 주는 거군요. 네, 이 다리 위에서는 양방향의 교통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 방향은 중보입니다. 고통받는 환자, 무너진 이웃의 아픔을 여러분의 어깨에 직접 짊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겁니다. 단순히 육체의 질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의 영적인 곤고함이나 삶의 무게까지 끌어안고 긍휼을 구하는 거군요. 맞아요. 그게 바로 중보의 직무죠. 그렇다면 두 번째 방향은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향하는 길이겠네요. 그게 자료에 나오는 계시의 직무인 것 같은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그렇게 흥미로우셨나요? 한 후에 환자한테 전도지를 쥐어주거나 교회 한번 나오시라고 권유하는 걸 떠올리잖아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방법론이 완전히 다릅니다. 타협 없는 최고의 실력으로 환자를 돌보는 전문성 자체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룩한 선교라고 하거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계시란 하나님의 성품과 공의를 우리 일상의 언어, 특히 의료 현장의 행동으로 번역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의학적 무질서를 바로잡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선포가 된다는 건데 이거 훈련생 여러분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질병을 한번 우주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시죠. 타락 이후에 피조 세계에 침투한 치명적인 무질서, 그게 바로 질병입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최고의 전문성을 발휘해서 그 무질서를 바로잡고 생명의 질서를 회복하는 행위는요. 행위는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 사역에 직접 동참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영적인 선포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환자의 찢어진 피부를 아주 정교하게 꿰매고 정확한 용량의 항생제를 투여해서 감염과 싸우는 그 치열한 과정 자체가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외치는 거룩한 메가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도지를 건네는 것도 물론 귀하지만 환자를 향한 태도, 통증을 다루는 세심함, 진단해드리는 그 치열한 고민 없이 입술로만 전하는 복음은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전문성이 곧 선교다. 진짜 멋진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현실적인 벽에 탁 부딪혀요. 어떤 벽이죠? 발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건 머리로는 알겠는데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이 병원이라는 공간 자체가 철저하게 자본주의적이고 세속적이잖아요.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경쟁, 승진, 병원의 수익 창출이라는 이 거대한 파도 속에서 이리저리 치이다 보면 어떻게 내가 이 세속의 한복판에서 오염되지 않고 거룩한 제사장으로 서 있을 수 있을지 막막해지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는 세 번째 핵심 개념으로 넘어갑니다. 바로 거룩한 백성, 히브리어로 가도시의 의미를 완전히 재정의하는 거죠. 카도시, 어떻게 재정의하나요? 보통 사람들은 거룩함을 오염되지 않기 위한 도피나 분리로 오해합니다. 세상이 악하니까 나와 우리들만의 안전한 울타리를 딱 치고 교회 안으로 숨어 들어가거나
끼리끼리만 모여있는 것을 거룩이라고 착각하죠. 아, 맞아요. 막 회식 자리 문화가 좀 불편하다고 아예 소통을 단절해버리거나 비신자 동료들하고는 일 얘기만 딱 하면서 보이지 않는 벽을 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은연중에 나는 영적인 순수함을 지키고 있어 이렇게 포장하면서요. 하지만 자료는 그런 고립을 위한 장벽이 진짜 거룩이 아니라고 아주 날카롭게 분석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세상을 피하는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다름을 증명하는 차별성입니다. 차별성, 장벽이 아니라 차별성이다. 네. 즉 수도원으로 도피하는 게 아니라 가장 치열하고 세속적인 광장, 병원 진료실의 한복판으로 뚫고 들어가는 침투, 인필트레이션이 진짜 카도시라는 겁니다. 와, 침투. 이 단어가 주는 역동성이 진짜 대단하네요. 다니엘과 에스더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들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평화롭게 기도만 하던 사람들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이방 제국의 심장부, 가장 권력지향적이고 피비린내 나는 그 정치판 한복판에 침투해서 그곳의 방식으로 물들지 않고 하나님을 대표했잖아요. 이해가 확 되네요. 이 설명을 딱 들으니까 처음에 이야기했던 수술실의 무균 상태가 떠오릅니다. 그 멸균된 메스 있잖아요. 수술용 칼. 네, 메스. 그게 깨끗하게 소독돼서 무균실 유리 진열장 안에 가만히 전시되려고 존재하는 게 아니잖아요. 나 참 깨끗하지 하고 자랑하려고요? 절대 아니죠. 네. 그 메스가 철저하게 소독되고 구별되는 단 하나의 이유는 가장 피가 낭자하고 고름이 차 있는 감염 위험이 최고조에 달한 상처에 정중앙으로 깊숙이 침투해 들어가기 위해서입니다. 썩은 부위를 도려내고 살려내려면 내가 먼저 철저히 구별되고 소독되어야 하니까요. 완벽한 비유입니다. 우리가 거룩해야 하는 이유도 나 혼자만의 종교적인 만족감을 위해서가 아니라 병원이라는 세상의 가장 아픈 환부로 침투해 들어가 치유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진짜 짜릿하네요. 그러면 그렇게 침투해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그 치유의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윤리적 대조사회입니다. 아, 아까 잠깐 언급하셨던 거요. 네, 세상의 가치관, 즉 병원 조직 내 권력지향이나 실적지상주의와 완전히 정반대의 삶의 방식을 보여주는 거예요. 세상을 지배하는 대신 섬기고 보복하는 대신 용서하는 겁니다. 와, 기버가 되면 호구 잡힌다고 손해만 본다고 믿는 세상 속에서 완전히 다른 알고리즘으로 살아가는 거네요. 세상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죠. 그런데 바로 그 압도적인 다름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듭니다. 자료는 이것을 강력한 자력, 매그네틱 드로우라고 표현합니다. 자석처럼 끌어당긴다. 맞아요. 억지로 끌어당기지 않아도 그들의 삶에서 뿜어져 나오는 대조적인 모습이 사람들을 자석처럼 하나님께로 이끌게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뼈를 때리는 현실적인 질문들을 좀 던져볼 차례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바탕으로 보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광고하는 브랜드 앰베서더로 부르잖아요. 네, 브랜드 앰베서더죠. 대사라는 직분에는 권위, 책임, 그리고 소속감이 따릅니다. 그래서 자료는 이 앰베서더가 의료 현장에서 실천할 세 가지 구체적 행동 지침을 추출해서 말하거든요. 정직, 인내, 탁월함입니다. 맞습니다. 과잉 진료를 거부해서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하나님의 정직을 광고하고 예민한 응급실 상황에서 인내를 보여주며 타협 없는 전문성으로 질병과 싸우는 탁월함이죠. 좋습니다. 정직과 탁월함 당연히 동의합니다. 근데 전문가님, 제가 이 훈련생들의 입장을 대변해서 가장 껄끄러운 단어 하나에 태클을 좀 걸어보겠습니다. 어떤 단어죠? 바로 인내입니다. 있네요. 네. 슬라이드에 적힌 글자로는 참 아름답고 평화로워 보이죠. 하지만 현실은 지옥입니다. 새벽 2시 당직으로 파김치가 된 응급실에 만취한 취객이 들어와서 쌍욕을 하고 집기를 집어 던집니다. 밖에는 교통사고 환자들이 밀려 들어오고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될 것 같은 상황이에요. 숨 막히는 상황이네요. 이 극한의 아수라장 속에서 천사처럼 미소 지으며 인내한다고요? 솔직히 이건 너무 현실에서는 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인간이 거기서 인내를 쥐어 짜냅니까? 아주 현실적이고 날카로운 반론입니다. 새벽 2시의 응급실. 그거는 인간의 의지력이나 인내심이 완전히 증발해버리는 극한의 진공상태가 맞아요. 거기서 억지로 참으라는 건 감정노동의 착취에 불과하죠. 그렇죠. 제 말이 그겁니다. 하지만 자료가 요구하는 인내는 겉으로 웃는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치열한 영적 메커니즘의 작동입니다. 영적 메커니즘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작동하는 겁니까? 모두가 폭발하고 분노하는 것이 100% 정당화되는 그 극한의 상황. 바로 그때야말로
세상의 상식과 완전히 정반대로 행동할 때 가장 강력한 다름의 능력, 즉 윤리적 대조가 빛을 발하는 결정적 순간입니다. 오히려 그 상황이 기회라는 건가요? 네, 주체자가 쌍욕을 할 때 반사적으로 짜증을 터뜨리기 직전에 그 3초,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여러분은 아까 우리가 나눈 첫 번째 개념, 세굴라를 기억해내는 겁니다. 세굴라, 나는 보물이다. 맞아요. 이 통제불능의 아수라장과 저 사람의 모욕이 나의 존재 가치를 단 1mm도 훼손할 수 없다. 이 정체성의 닻을 딱 내리는 순간 상황에 끌려다니지 않고 주도권을 쥐는 여유가 생깁니다. 억지로 꾹 참는 게 아니라 내 가치가 저 상황에 달려있지 않다는 압도적인 안정감에서 여유가 흘러나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반사적인 분노 대신 의지적인 자비와 침착함을 선택할 수 있게 됩니다. 자료에 아주 의미심장한 문장이 하나 나옵니다. 의료 현장에서 흰 가운은 곧 제사장의 의복이다. 흰 가운이 제사장의 의복이다. 와, 피 묻고 구겨진 그 흰 가운을 입고 당신이 새벽 2시에 서 있는 그 자리가 그냥 고된 직장이 아니라 하나님과 고통받는 세상을 잇는 거룩한 성소인 것입니다. 뼈아프지만 진짜 위대한 소명이네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그 메커니즘 작동에 실패하고 그 이스라엘의 실패처럼 똑같이 분노하고 타락한다면 그 결과는 참혹하겠군요.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의사나 간호사가 위선적이고 탐욕스럽게 행동할 때 세상은 단순히 그 개인을 비난하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문 자체를 쾅 닫아버립니다. 대사가 친 사고는 국가 전체 이미지를 망가뜨리니까요. 엄청난 책임감이네요. 결국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선교 전략은 새로운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이 아니라 일터에 서 있는 당신 자신의 거룩한 삶, 그 자체라는 뼈아픈 경고입니다. 나의 거룩이 곧 성교다. 오늘 탐구한 수많은 지식과 논의가 결국 이 한 문장, 삶의 결단으로 수렴되네요. 나라는 메스가 철저히 소독되고 구별될 때 비로소 세상의 환부를 도려내고 살릴 수 있다는 것. 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너무 무거운 짐으로만 느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마지막에 등장하는 에파프로디토라는 인물을 한번 주목해 보시죠. 성경 속 인물이죠? 네. 그는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심지어 자신이 병들어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도 이름 없이 제자리를 지켜낸 충성스러운 사람이었죠. 화려함 없이 묵묵히. 병원 구석에서 쌓인 차트와 씨름하며 고단함 속에서도 신념을 지켜내를 발버둥치는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이 시대의 에파프로디토입니다. 현장에서 마주할 외롭고 작은 헌신들을 위로하는 거군요. 그 작고 외로운 투쟁들을 하나님은 가장 빛나는 세굴라로 보고 계시다는 뜻이겠죠? 네. 그래서 오늘 심층 탐구는 이번 주 아니 내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가이드를 상기시키며 마무리됩니다. 어떤 것들이죠? 첫째, 환자와 동료에게 하나님의 친절을 듬뿍 담아 진심으로 눈을 맞추고 인사하십시오. 둘째, 피곤하다는 핑계로 타협하기 쉬운 아주 작은 부정직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하십시오. 작은 부정직의 거절. 그리고 셋째는요? 오늘 마주친 수많은 환자 중 고통받는 단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해내어 그를 위해 중보의 다리를 놓으십시오. 결국 거창한 슬로건이 아니라 바로 그 일상의 1인치에서 선교가 시작된다는 뜻이군요. 지금 이 방송을 듣고 계신 훈련생 여러분, 당신은 하늘의 권위를 등에 업고 세상과 하나님을 잇는 다리이자 투명한 유리창입니다. 맞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첫 번째 환자, 혹은 당신의 인내심을 바닥까지 긁어댈 그 진상 환자에게 당신은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광고하시겠습니까? 아주 깊은 요원을 남기는 질문이네요. 어쩌면 여러분의 가장 위대한 선교지는 비행기를 타고 가야 하는 먼 타국이 아니라 내일 당장 마주하기 껄끄러운 그 환자와의 15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깊은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진료실을 거룩한 성소로 바꾸기를 기대하며 다음 심층 탐구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건투를 빕니다.